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였는데요. 아마도 스데반의 이 증언 가운데서 가장 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바로 모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요, 거짓 고소를 당한 내용 중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오던 관습에 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규칙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관습을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그렇다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규칙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들의 관습이 분명 모세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특히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유대교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틀 안에 내용을 채워넣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해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도 유대교는 결코 오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틀만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라고 하면 모세는 유대교를 완성한 자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을 통해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어요.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 관한 기록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가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시다 보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모세라는 인물에게 몰입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조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요, 그 모세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데반이 모세의 나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살이 되었을 때까지의 삶, 그 다음에 40살에서 80살, 그리고 80살에서 마지막, 우리가 보통 알기는 120살까지 되었을 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모세의 첫 번째 40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스데반이 증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가 매우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좋지 못했다. 17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그 일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나라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굉장히 잔인하죠.
자,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바로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자, 유대인의 자랑 모세, 바로 그러한 시기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찾아보면. 근데 여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요. 그리고 3달 동안 몰래 기른 다음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상자 안에 넣어서 강가에다가 버립니다. 스데반이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두 번째 버려진 아이였어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사람. 근데 마침 그 강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기릅니다. 자, 그럼 어디서 길렀을까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 좋은 곳에서 자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당연히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말도 잘했을 거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을 겁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에요. 이게 자, 어떠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기간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죽을 운명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된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시기 23절에서 29절입니다. 스데반에 의하면 40살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도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요, 그 바로의 딸이 아기를 딱 처음 발견했을 때 보자마자 유대인이다라는 걸 알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구별이 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란 귀족이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돼요. 자, 그걸 보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서 숨겨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줍니다. 자, 25절에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순간에 아마도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도 본래 이스라엘인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는 자신의 동족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지도자로. 사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첫 번째 케이스를 잘 감당했다고 굳게 믿고는 다음 날 아침 나가니까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는 당당히 그들 앞에 가고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듣게 된 거예요. 자, 당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원하곤 있었지만 모세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이 있어요. 더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은 몰래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망가게 돼요. 바로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이집트 왕궁에서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요?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정착. 자,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 결과를 갖게 된 사람, 그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던 자가 모세였어요. 첫 번째가 죽을 운명이었었다면 두 번째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끝과 끝, 극에서 극, 하늘에서 땅, 이걸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됐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자랑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지내온 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뭐였냐면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칠 만한 힘도, 그리고 다툴 자신도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늙어가는 나이였죠. 자,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힘과 꿈과 생각과 기대가 다 사라진 바로 그때 주님은 그를 불러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스데반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찾으셨습니까? 3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에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중요한 장소라고 여겼어요. 아마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근데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를 만나 주신 곳,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없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딘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 어디였든지 상관없지.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중요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그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증거하면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5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자, 비록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조상 맞지만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세우기를 거절했었습니다. 거절했었어요. 즉 모세는 확실히 거절당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죄를 물어도 그냥 사형감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했던 그를 부르시고 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증언에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스데반의 증언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분, 주어에 등장하는 분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조들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어땠다, 모세가 어쨌다, 요셉이 어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38절에서 증거하듯이 지금 스데반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준 자, 그가 바로 모세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대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관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5번 달 동안 히브리서 생명의 말씀 보셨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요. 다시 얘기해 줘요. 그 왜 그러냐면 여전히 1세기 때에 유대인들도 모세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서 신실했다고요? 종. 그 다음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아들. 누가 더 높아요? 예수님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모세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자랑했던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그를 이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이끄신.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했었어야지 그저 모세만 자랑했던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결과, 자 이게 심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자주 나온 말이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모세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아니 최소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진지하게 연구해 봤다면 자신들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율법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모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연구할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전수한 모세를 거의
숭배하듯이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요. 숭배하듯이. 지금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아주 적절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숭배하는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정말 이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면 그 장소를 깨끗하고 또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들의 관심과 긴장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고 못한다 이게 아니라 끝나고 마치 누굴 평가하듯이 예배를 감히 평가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넌 나를 예배하러 왔는데 왜 날 만나주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높이 지은 빌딩 자랑하고 그걸 짓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짓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여러분? 애들도 다 알겠다. 애들도. 이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뭐 모든 교회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역사에서 중세 시대 때가 왜 비참했냐면 이게 자꾸 시각적인 것을 높여놨어요. 이 사제들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누가 유익을 보느냐? 사제들이 유익을 봐요. 성직자들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이 유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가냐?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나 그걸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자나 모두가 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전화기 다 끄세요. 전화기 다 꺼놓으세요. 잘. 흐름이 끊기잖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 정말 신중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자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여기 나와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다 끝내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감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때와 같이 드릴 때는 또 달라요. 함께 드릴 때는 같이 해야 될 사역도 있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 혼자 못한다면 안 돼요, 안 돼. 팀 사역이니까 공동체 예배라는 거는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함께 애써야 돼요. 함께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함께 집중하도록 서로 부추겨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인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빈 공간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책 이상은 아닐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다루신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율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제공하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소유한 것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신앙에 있어서 생명력은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실패자가 무려 40년 동안을, 그것도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인물이, 여러분, 더 이상 모세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런 얘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모세는 죽을 운명이 있었고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자였고요, 도망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자기가 모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도망해서 40년 동안 다시는 자기 고향에 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를, 이미 이전의 모든 삶의 감각을 다 잃어버린 그를 하나님이 딱 불러서 세웠어요. 그에게 기사와 표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결, 그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죽을 운명에 있었던 그를 살리시고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지도자의 위치로 이끄신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의 동족에 대해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그리고 더 악한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 받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유정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 성전과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분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몰라. 더 심각한 건요, 그래도 몰라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해주고 스데반이 얘기해준데도요, 몰라. 얼마나 막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상에도,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따를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단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속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매 순간 눈 뜨고 지켜가면서 그것을 정신 차려서 막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한테 강조하는지 아세요? 난 여러분 바보 만들지 않으려고. 최소한 저랑 만났던 분들은 바보 되지 말라고. 실컷 웃다 떨어 그냥 헤어지면은 웃은 일밖에 기억 안 나는 그러한 부흥에, 그래놓고 성경 펴놓고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맞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깨어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고 없고는 우리들 권한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매 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잠깐이라도 보야 돼요.
잠깐이라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정말 고민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살 텐데,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나가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떳떳이 당당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나 자신은 지금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괜찮아 이런 말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로. 누구든지 우린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그냥 들어가셔서 서로 나 이 기도해 달라고 서로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헤어지세요. 제발.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 막 소그룹 인도자든지 형제 자매에 대해 전화해갖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왜 혼자서 고민을 해요?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그걸 구하려고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볼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기도하도록 부추겨 주세요. 서로 어떤 능력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늘 내 삶 속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공동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 너무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난 뭐든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택함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고 택하신 주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주님께 선택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택함 받은 자에서 나와야 할 정상적인 태도예요. 열매고 모습이에요. 주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단히 필요해요. 요즘에 하나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하나 모습이 하나 있는데, 저랑 이제 생활 공부하는 어떤 한 그룹이 이제 생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자, 한동안 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되게 섭섭해하는데 내가 그런 반응은 또 처음 받아봤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이 뭘 하냐면 독서회라는 거래요. 책을 추천해서 그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모여서, 야, 정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이게 독서회인지 조식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즘 분노에 관한 책을 읽거든요. 분노. 이게 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 얘기들 하니까 거기서 그냥 내 얘기들 하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뭐 누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모여서 막 내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알 수 있겠어요? 일생 동안은 일생 동안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여러분 더 주님에 가서 알아가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무엇인지 모세처럼 오랜 기간 계속해서 경험하시게 여러분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뜻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기쁨과 힘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